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2020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지수 순위가 7단계 하락하여 6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행복 지수라는 개념이 무엇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순위로 매길 수 있는 걸까요? 행복 지수는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총 7가지의 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통해 그 나라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 지표들이 있지만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지와 안전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안전한가,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안전과 번영은 대체로 사람들의 삶의 행복의 근거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도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조금 많으면 행복할 텐데,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질 수 있다면, 즐거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나에게 있다면, 건강하게 살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신 행복 보고서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8가지 지표를 통하여 바로 이런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행복 지수를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1번째로 행복한 나라구나 라고 단순하게 믿어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저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가지거나 반발심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기준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익숙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행복에 대한 기준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전과 번영이 행복의 가장 큰 이유라고 여겼던 우리들의 생각과 달리 오늘 말씀에는 가난이나 애통이나 굶주림, 핍박과 같은 부정적인 기준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행복,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기준을 생각하면 모두가 나라는 중심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안전할 때, 내가 좋은 일들을 맞이할 때 행복하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팔복의 개념은 그 기준점부터가 다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준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인정하되 내 삶의 중심에 전혀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팔복의 이야기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일까?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참 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과 삶의 대표적인 8가지 경우를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남다른 사랑을 입는 인생이 어떤 인생보다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8가지로 살펴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모습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결핍과 목마름을 느끼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빈궁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이 될지라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 하나님으로만 배부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기준에 동의하십니까?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은 과연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눈물이 많은 감성적인 사람을 이야기하시지 않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동하여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지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느껴지고 공감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자신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참 사랑과 평안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 세대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그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넓은 품으로 많은 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나 한 사람 돌보기도 바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가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피곤하니 그들은 항상 손해를 보고 살 것이다. 이것을 팔복의 세상 버전으로 바꿔놓은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합니다. 다스리고 길러낼 수 있는 온유한 종에게 터전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피곤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나의 죄인된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눈을 부릅뜨고 잊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그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이런 거 한두 번이야 라는 식의 자기 합리화가 반복되면서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영성가들, 그들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기도와 고난에 몰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엉터리이거나 가짜는 자기 의를 위해 그랬을지 모르지만 진짜 영성의 대가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죄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익숙해지다 보면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익숙해진 죄와 악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하심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부적절함을 느끼며 죄에 대한 남다른 예민함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공의와 정의의 결핍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것인지,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도 않는 더러운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질 것인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더욱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실까요? 긍휼의 마음이 행복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교만과 정죄의 눈,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해서 판단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도 나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줄 알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또한 그런 사랑과 포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꺼내어 깨끗하게 세탁해야 할까요? 마음의 청결함은 우리의 눈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 할 수 있죠. 우리의 몸을 밝히기 위해, 그런 눈이 되기 위해 참 빛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세상의 것들에 내 명예와 성공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탁해지고 어두워질 것입니다. 세상적인 비전으로 열심을 다해 성공을 쟁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캄캄해진 자신의 마음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점점 더 뚜렷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을 화해시키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남북의 평화 문제까지 화평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괜한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에 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막힌 담을 허물며 화평케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대립하며 갈등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싸움들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어 두들겨 맞기도 하며 자신의 옷까지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향해 점점 더 멀어져가고 높은 담을 쌓을 때에 예수님처럼 자신을 들여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자신 있게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욕먹고 공격당하는 사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온갖 비난과 손해를 받는 사람이 도대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훈장이 그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미움받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초기에는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과 같은 비극적인 일들을 자신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들은 오히려 박해받는 일을 기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처럼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의 표적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정당한 비난과 조롱의 대상만 되고 있는 현실이 기독교의 현실 아닙니까?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사탄이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죄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로서만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욕먹고 반대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땅의 영적 전쟁은 끝나버린 것만 같습니다. 사탄과의 격전지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모든 곳의 고지를 사탄에게 점령당해버린 것만 같습니다. 싸움 도두는 골리앗과 싸울 다윗이 필요합니다. 세상과의 진정한 영적 전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소 체험할, 그곳에서 피 흘리며 싸울 주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8가지 복의 기준, 여전히 우리의 눈에 행복으로 비춰지지 않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세상적인 복에 익숙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나만을 위하는 나 중심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험난한 인생, 포기하고 희생하며 때로는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은 참 복되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의 관점에 동의하며 그 길을 걸어갈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이 땅에서의 내가 누리고자 하는 세상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갈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가 매끄럽지 않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한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겼다라면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할 과제가 바로 그 말씀인 줄로 압니다. 내가 생각한 복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이 왜 이렇게 다른지, 그 간격이 왜 이렇게 먼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해보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를 기쁘게 하는 나 중심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한 진짜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비춰볼 때 전혀 행복할 이유가 없는 8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과 성품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단순하게 응답하고 넘기기엔 무언가 미진한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이 주제들을 말씀으로 붙잡아 기도하면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으로 나의 마음과 삶을 옮겨갈 수 있는 귀한 하루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